광야의 시간이 끝나갑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기름진 땅이 이제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이 가나안에 입성하였을 때에 지켜야 할 매우 중요한 말씀을 이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너희가 그 땅에서 행하여야 할 것들을 오늘 모세는 내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나는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설레임이 가득할 것 같아요. 설레임이 가득하고 기대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나그네처럼 살지 않아도 되고 정착하여 살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먹는 것과 그들이 주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나름대로 안정되어 있는 기름진 땅, 그런 땅이 그들 앞에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보다는 이제 광야의 시간이 끝나고 내게는 안정된 축복의 시간이 자신들에게 놓여 있다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의 지표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또 하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부모에 대한 사명, 부모로서 그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의 대상들의 공통된 내용은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세워져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녀들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이걸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이야기하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의 달, 5월이면 가정의 달을 이야기하고 5월 첫째 주는 어린이날이 있어서 어린이 주일이다. 또 어버이날이 있는 날을 전후하여 어버이 주일이다. 스승의 날이 있는 날을 전후해서 스승의 주일이다. 이렇게 교회들은 일반적으로 함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가정의 기능이 약화되어져 있습니다. 부모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흔들리고 있는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들조차도 마땅히 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오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뀝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가장 민감한 주거 정책, 부동산 정책, 이러한 정책들이 하나씩 바뀔 때마다 국민들은 우왕좌왕합니다. 어느 하나의 방향을 두고 그들의 경제적인 모든 여건들을 그곳에 기반을 두고 살다가 정책이 바뀌면 또 삶이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자녀의 교육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에 대한 관념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이 시대가 변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 시대의 변화를 쫓아 그들의 삶의 방향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그 가정이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할 것인가? 부부가, 부모가, 자녀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할 것인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당사자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기대요 소망이겠지만 지도자인 모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아니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가나안 땅은 풍요의 땅이기도 하지만 풍요의 땅인 이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걸어왔던 인생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나름대로 그들이 수고한 대로 그들이 수확을 얻을 수 있는,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며 살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그들의 능력에 의지하여 그들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풍요로운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풍요로운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무엇보다 그들에게 유혹이 가장 많은 그러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에 이들은 기대하는 땅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 풍요롭고 어려운 이 땅에서, 유혹이 많은 이 땅에서 이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것인가,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4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을 그들 앞에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소개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소개합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 신들 가운데의 한 분의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 속에 보면 새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기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새기다라고 하는 말은 암기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한 암기의 의미가 아니라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말씀을,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 그들이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에 그 선택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요, 그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이 새기라고 하신 이 말씀은 누구의 마음에 새기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모의 마음입니다. 리더의 마음입니다. 양육하는 양육자들의 마음입니다. 부모 세대, 어른 세대에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너희는 너희 마음속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라. 그 말씀이 너희들의 삶의 가치가 되고 너희들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내 자녀에게, 이제는 그들의 삶을 넘어서서 자녀들에게 뭐 하라고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가르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반복해서 새기라, 이 헬라어인 샤난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바로 반복해서 새기다. 그리고 이 말은 칼로 새기듯이 마음에 깊이 박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문신 새기신 분들 보셨죠? 또 여러분도 누군가는 몸에 문신을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것처럼 쉽게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새겨지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요? 마음속에. 어떤 상황이 되어도 지워지지 않는, 흐려지지 않는 또렷하게
박힌 것과 같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이 가르치는 양육하는 이들의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마음의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기는 이들이 나아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라. 여기에서 이 가르치라고 하는 말 속에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이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교육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삶으로 새기는 겁니다. 그들의 귓가에 들려지는 목소리로 새기는 것이 아니라, 잔소리로 새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보여지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살고 있는, 말씀을 살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갈등하는 그 갈등의 상황에서 말씀이 내 삶의 길이 되고 내 말씀의 선택의 중심이 되어 그렇게 살고 있는 부모의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자녀들의 마음속에 바로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가르치는 부모들의 동일한 고민이고, 같이 이야기 나누다 보면 같은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 중에 하나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어느 때보다 지금 자녀들은 말로 이들을 가르칠 수 없는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것들을 이제는 AI를 통해서 아이들이 간접으로 경험을 합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떠한 결과를 돌출해낼 수 있는지, 아이들은 그들이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AI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며 그들은 나름대로 생각하고 나름대로 그 속에서 지혜를 얻습니다. 우리도 성장하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많은 자녀들은 잔소리로 듣습니다.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들의 귀를,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녀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양육하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십니까? 요즘 자녀들의 세대는 설교를 들으며 그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으며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근거, 기반은 바로 그걸 가르치는 이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예수님은 철저하게 제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말씀도 전했지요. 그러나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삶으로 섬기는 자가 어떠한 것인가, 예수님은 삶으로 천국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예수님은 삶으로 말씀이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분은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 앞에 그렇게 말씀으로만 하지 아니하셨고, 당신 스스로가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그분의 삶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가정 안에서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일까? 또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 제게 목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그건 삶입니다. 바로 부모의 삶으로, 그 삶을 보며, 그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아이들은 성장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도, 또 부모로서 자녀들 앞에서도, 가르치는 교사로서, 목자로서, 목회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가져와서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교회 안에 어르신 세대에게 또 부모 세대에게 또 교회 공동체에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의 모습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어르신 세대들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있는 어르신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나눕니다. 많은 분들은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넘으면 이제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손주를 1시간 보는 것도 너무도 버거워요. 체력적으로 감당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낳은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힘든 시간 가운데 시간이 지나왔지만 손주들을 키우는 것도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이라고,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라고,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해서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집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여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손주들을 돌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힘에 부쳐서 손주들을 돌보는 것조차도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아이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을 만큼 경제적 여유도 없다 보니까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넘고 90이 넘어가는데 나의 생명의 기한을, 그 날수를 하나님은 연장시켜주고 계실까? 오늘을 몸이 불편한 이 가운데에 오늘을 살게 하실까? 바로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도 귀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명 가운데 가장 큰 사명은 우리는 믿음의 전달자임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손주들에게,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용돈요. 나중에 대학 가도록 조금씩 적금 들어서 모아가지고 아이들 대학 갈 때에 자녀들에게 대학 가는데 등록금에 보태라 하고 내주는 건요, 여러분, 그건 부모들의 몫이에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굳이 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부모 세대들도 내 자녀들 키울 때 힘들고 어렵지만 키워왔습니다. 아이들이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뭡니까? 내가 아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경제 이야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건 믿음의 유산입니다. 믿음의 전달자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명은 바로 기도로서 다음 세대들을 살리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시잖아요. 자녀들이 직장 생활하고 아이 키우면서 그냥 저녁에 잘 때 되면 녹초돼서 잠들을 잡니다. 하루하루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자녀가 둘이든 셋이든 하나 키우는 거나 둘 키우는 거나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냥 힘들어요. 그 자녀들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아니, 어떤 부모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이들을 위해서 그만큼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모릅니다. 이 아이들을 누가 기도할 겁니까? 그건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사명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의 삶에 끌어옵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로 맺혀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다음 세대들을, 여러분의 손주들을 살리는 믿음의 씨앗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부모 세대들에게 말씀을 함께 전하며 나눕니다. 여러분,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누군가와 비교하며 결핍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미안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도 부모 세대들에게 자녀들 앞에 완벽한 부모의 모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늦었다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자녀들이 성장하였어도 늦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지금 오늘 여기에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자녀들에게 필요한 부모는 돈 잘 주는 부모가 아니라 말씀 붙드는 부모예요. 말씀 붙들고 사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뭘요? 믿음의 삶을 보여주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건강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요, 그 실패한 자리에서요, 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자리에서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그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의 삶으로 말씀을 붙드는 부모의 모습, 그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나타내시는 영광을 언어가 아닌 말씀으로, 삶으로 일하시고 나타내시는 그분의 모습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오랫동안 통화를 하고 싶어도 통화가 되지 않았던 한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작은 거지만 제가 목사님께 보내드릴 테니까 목사님 그 친구에게 전달해 주세요. 그 전화를 받고 제가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리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오랜 시간 하나님을 떠나 있던 아이였습니다. 오랜 시간 어둠에 묻혀 있는 것처럼 힘든 시간을 보냈던 아이였습니다. 그래, 요즘 어떻게 지내니? 목사님, 힘들긴 한데요, 제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통화를 하고 우리 빠른 시간에 한번 보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 아이가 바라보았던 엄마의 뒷모습은 늘 기도하는 엄마였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상황인데 아이의 눈에 보였던 엄마의 모습은 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엄마였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가,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오히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워가시고 그 가정을 치유하시고 그 가정을 회복시켜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는 다시 빛 가운데 나가고
다시 그 마음의 문이 열리고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아이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라고 실패를 경험하지 않을 거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만남에서, 물질에서, 직장에서, 삶의 많은 현장에서 아이들은 좌절과 절망을 맛보는 순간들을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기술을 가르쳐 주실 겁니까? 그 기술은 가르쳐 주는 기술이 아니라 보여주는 삶의 모범이어야만 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을, 말씀을 가진 자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방법을,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삶에 성취되어지는지, 그걸 아이로 하여금 보고 성장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 세대들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말씀을 나눕니다. 다음 세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키워야 합니다. 저는 우리 화평교회에 나오는 다음 세대들, 주일학교, 학생부, 이 아이들이 내가 화평교회에 나가고 있는, 화평교회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는 게, 화평교회에서 내가 주일학교를 보냈다라고 하는 게, 이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에 그것이 내게 가장 축복의 시간이었다라고 아이들이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 배후에는 나를 기도해 주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었어. 내 주변에는 우리 교회 안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내가 지날 때마다 내 이름을 불러주면서 나를 축복해 주는 할머니들이 계셨어. 그런 할아버지들이 계셨어.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고,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그래서 아이들도, 권사님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저 기도해 주세요. 아이들이 권사님 뵐 때마다, 장로님들 뵐 때마다 다가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 아이들의 인생은요, 기도하는 할머니들이, 기도하는 권사님이,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교회 안에 계신다는 건 아이들에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믿음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아동센터가 이제 곧 시작이 되어질 텐데, 지역아동센터가 시작되어질 때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한 분 한 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2026년 시작하면서 교인들이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내셨잖아요.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는 개인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 안에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도 있어요. 한 권사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 젊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귀한 딸을 축복하셔서 태의 문을 열어주세요. 출산의 복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기도 제목에 써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젊은 세대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냐고요. 젊은 세대들을 위하여 어르신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의 후원자들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큰 축복임을 우리가 그렇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면 여러분 가정은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 말씀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삶의 어느 곳에서도 말씀이 너의 시야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되면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아이들은 모르겠습니다. 부모에게 아이들이 원하는 참된 부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모의 모습, 바로 그것은 내가 붙드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녀를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 자녀들을 세우는 것, 말씀으로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의 소명임을 기억하고, 이것이 또한 교회의 소명이요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될 소명임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이번 주 안에 화요일 날 어린이날이 있고, 그리고 또 어버이날도 이번 주중에가 있습니다. 물론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함께 또 예배를 드리겠지만, 이 시간에 어버이날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합니다. 바로 그것은 70세가 넘어가고 80, 90이 되어가면서 경제적으로 재정 자립이 되지 않는 부모 세대들, 우리 어르신들, 독거인으로 삶을 살고 있는 어르신들,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과 왠지 거리가 멀어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세대를 사는 어르신들, 그분들은 하루하루가 소망이기보다는 하루하루가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지만 삶에 재미가 없어요. 외롭습니다. 때로는 내가 버려진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요양원에 가시는 걸 너무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버려졌다라는 생각이 크기 때문이라고 어르신들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어르신들의 노년을 이제 요양원에서 생을 마감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분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26년 3월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돌봄 통합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아직 법이 만들어졌지만 이 법이 정책적으로 다 완성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의료 인력, 간호 인력, 그리고 복지인들, 돌봄을 감당할 돌봄 인력들이 가정으로 방문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어르신들의 삶이 지역사회 가운데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한 법의 정책들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는 유독히 독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가족의, 자녀들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우리 어르신 세대들도 많이 계십니다. 교회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처럼 교회 안에 어르신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봉양하는 것 또한 우리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원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혈육으로 맺어진 사이는 아니지만 예수 이름으로 한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이기에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그 누구도 소외되어진 이들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외로움 속에 하루를, 불안함 속에 하루를 보내는 이들이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마음만큼은 위로받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화평교회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서로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여러분 주변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도 있고 청년부 또 우리 학생부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눈길을 돌려도, 조금만 발걸음을 잘못 디뎌도 저들이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 이 자녀들이 말씀과 믿음으로 세워지는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악한 세대로부터 구별된 자녀들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귀한 자녀들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나의 어머니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귀한 우리 어르신들이 외로움 속에 시간을 보냄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루하루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사명 감당함으로 승리하는 날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주의 말씀의 은혜 안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위에서 중보하며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